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음 장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가기 힘든 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그리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문을 통과하면 멸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중요합니다. 중간 과정이 아무리 좋고 편해 보여도 끝이 망하는 길이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좁은 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는 일은 좋고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나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 그 어려운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안 좋은 결말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인간의 부족한 시각은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앞에는 편하고 좋은 것이 있기에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야 살을 뺄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맛있는 음식과 냄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살 빼는 것은 단적인 예이고 사실 의지가 있다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 용서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내 감정과 아픔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문은 좁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일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편한 길이 있다. 여기에 너희가 원하는 그 길이 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결국에 거기로 오는 자들을 잡아먹고 멸망하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속임과 착취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잘 기른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얻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고 무화과를 먹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인지 알면서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을 왜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어이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절의 사람들, 모세 시절의 애굽과 광야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사사기와 왕정시대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또 알고 있었지만 모두 떠나고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강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합니다. 말만 하고 겉으로 보이기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그 좁은 길로 가는 어려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랑으로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쉽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당장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열매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권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저 그들은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권위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 앞에서 그들의 거짓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진짜 권위는, 지속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 삶과 사랑이 동반된 진실함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권위는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고 환경의 어떠함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실함이 바로 힘이고 권위입니다. 이빠른 말과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만드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나무를 가꾼다면 단호히 잘라버리고 열매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진실함이 없는 교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한 번 더 낮아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속된 권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좁은 길로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알고 따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길로 가며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과 권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 권위임을 우리가 알고 진짜 영원한 권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들지만 반석 위에 꿋꿋이 집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진리의 길로, 복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